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비유로 말하였으나 다시는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해줄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밝히어 말씀하여 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신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복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누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대제사장, 왕, 선지자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제사에 있어서는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언제 어디서나 믿는 자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대신 구해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직접 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이 결코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위로를 얻으며 감동을 하게 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사람과 소통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이전에는 없던 복을 얻은 자임을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계속 자라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시적인 가르침인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듯 하였으나 실상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사로잡힐 때 도망갔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근심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보고 성령이 오심을 경험하고 나서야 뒤늦게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믿음은 단번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어 깨달아야만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삶의 경험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봐야 실질적인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현재의 믿음은 우리가 항상 부족할 수 있음을 깨닫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계속 자라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의 실상은 실망스럽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렇게 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족함도 아신다는 마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치는 자인 것이 싫다면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시지 않았을 것이고 제자로 삼고 동고동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자인 줄 아심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미리 그들이 할 실수를 말씀하신 이유가 그들이 스스로 정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스승인 예수님은 포용하고 있으니까 평화를 얻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도 포용하십니다. 유대인들이 한 잘못은 죄에 대해 용서하지 않고 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고 신앙의 여정도 선물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단면은 멋질 때도 있고 형편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평화를 얻는 자입니다. 제자들은 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으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고 다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믿는 자들은 제자들과 같이 세상에서 위험과 환난을 당합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결국 우리 또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 안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나 신앙이 계속 자라는 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돌봄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어느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든든한 일임을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평화를 얻습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얻는 평화는 일시적이고 다시 우리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니 우리는 평화를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가며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평화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